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아시지요?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는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러므로 복된 시간. 예, 오늘 영육간의 쉼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용주 목사님께서 역시 참 재미나신 분이고요.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 오늘도 또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또 이름을 갖고 교회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평소에 또 종교개혁과 관련된 전문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깁니다. 제가 그까지를 하나 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간혹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종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한 종교를 뜯어 고치려고 오신 그런 혁명가나 개혁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단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신의 자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한 가운데 오셨고 그들의 종교와 전통과 언약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이 통치의 개념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와 같은 군인의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며,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은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운동은 단순히 종교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다, 이 운동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약 15세기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처음에 예수의 운동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로마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종교화되어 가는 중에 15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가들이 이것은 예수의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고 개혁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고 그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의를 회복시킨 것, 그것이 바로 루터의 앞선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외쳐진 것인데요. 그것이 라틴어에서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번역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졌고 훼손되어졌다. 이 운동이 결국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뭔가 반짝 새로워질 뻔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 500년이 흘러오면서 교회가 중세 기독교에 못지않은 부패가 재현되었고, 왜곡된 어떤 가르침이, 그리고 거짓 스승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다시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는 부르짖음이 나타날 정도로 교회가 개혁의 본질이 장로를 없애자, 목회자를 없애자, 찬양대를 없애자,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가면서 시작된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결국은 루터의 운동이었고 그것이 캘빈의 개혁의 방향이었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운동의 한 걸음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종파가 바리사이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헬라의 제국, 그것을 넘어서 로마가 다시 새로운 제국으로 일어날 때 식민 상태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지, 신생 로마를 등에 업고 다시 정치적인 권력에 의탁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또 다른 부패와 또 다른 거짓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의 1.1핵이라도 놓치지 말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동하자 하는 그런 운동의 중심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출현하면서부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외침이 예수의 운동하고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내가 폐하려 온 것은 아니다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이 운동을 보면서 그러면 좀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말로 말하면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아들이라 하는 이 말에 신성 모독을 느끼면서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여러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논쟁이 오늘 이 본문의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본문에 보면요, 미소가 얼굴에 가득한 모습으로,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예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굉장히 높입니다. 마치 존경하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 나온 것처럼 한 수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속중심을 아시고, 그 오늘 본문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이 왜 자기에게 나오는가를 아시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의 운동은요, 외식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을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거짓은 바로 외식을 옷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가 화려하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외식하는 것은 예수의 운동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운동과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진실과 성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마음과 외형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다름을 아시고 뿐 아니라 예수에게 다가와서 그는 논쟁의 그 저희가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꾸로 뜨려고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질문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콤마를 찍고 먼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방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서론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개혁되어져야 할 신앙인인가? 개혁된 신앙인인가?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간 본질로 돌아간 예수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제도와 조직 속에 변형된 거짓 종교인인가? 이것이 오늘 서론적으로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니? 어느 교회가 어떻니? 하는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두고 우리가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이 개혁을 기념하는 이 시간 예배자로서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예수의 신앙운동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대화 속에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건 논쟁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식민 상태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 정책은요, 과거의 바벨론과 달리 총독 하나를 보내고 세금만 거두어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다든지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지방 정부를 인정했고 지방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넓은 개념에서 제국화를 해갔던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 핵심이 세금만은 바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님에게만 세금 곧 헌금을 드리지 세상 정부나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금을 내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딜레마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현행범이 돼요. 탈세자가 돼요. 오늘 우리나라도 탈세가 엄청난 죄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 만약 바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치라 그러면은 로마의 법은 지키는데 그들의 모세의 법은 어기는 이 딜레마 예수를 빠뜨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대답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라. 그것을 드시고 제가 행간 속에 그냥 제가 하나의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되물어서요.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뭡니까?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어. 근데 우리나라 집회도 미국 집회도 어느 나라 집회든지 간에 그 집회 속에는 그 나라의 유명한 훌륭한 존경받을 역사의 인물들을 새겨 놓잖아요. 우리나라 5만 원권 최고권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신사임당의 그림처럼 가이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이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병렬로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주석에 이것에 대한 명쾌한 어떤 주석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뭘까? 여러분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렬로 보면요. 그렇죠. 대치적인 관계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인간학입니다. 창조신학의 핵심입니다. 창조신학은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배경이고, 창조의 중심은 바로 인간 창조였고,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하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너희는 절대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도 너희는 가이사의 종로로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홍해를 건너오고 해방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소고를 치고 비파를 치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로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또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의 길이 정말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의 말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 우리의 정통 신학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하듯이 인정을 해요. 우리의 신학에서도.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의 만남 안에 대화 속에 그들은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기대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하고 실망하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여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학 디베이트를 할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입장 기본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출애굽에 왜 우리가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불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때는 안정되었다. 그때는 배불렀다. 편안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길에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는 모세를 향한 비난 앞에 여러분들 애굽의 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의 일부인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노예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는 과정은 광야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지만은 오히려 춥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학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교육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창세기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의 현실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국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 국법을 따라라. 그러나 너희들의 존재 자체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드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복음의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 운동의 본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은 그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을 때로 회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예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 가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운동입니다. 우리의 교회 신앙 운동이 바로 이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제가 이렇게 또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 운동이 아닙니다. 어느 교파에 어느 종단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중요한 예수 운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에 겨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God.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졌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존재의 바탕을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길인데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돈은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은행에 잔고로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까? 그 돈으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쓸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흔히 하는 말로 부동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여러분들 알거지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잖아요. 돈이란 서여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돈입니다. 한다면 주인이 사용해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섬깁니다. 오늘 보니까 바이올린도 너무 정말 제가 우리 교회도 좀 관악팀이 있거든요. 너무 잘하십니다. 네. 피아노 반주나 우리 지하씨나 우리 집사님, 우리 김 목사님 오시면서요 얼마나 찬양대를 자랑하는지 제가 속으로 한번 들어보고 평가할게요. 들어봤더니 역시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나는 서여짐으로 이 돈의 가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 봉사하시는 여러 기관 임원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함께 또 이 사회의 여러 파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의 서번트십의 스피릿은 뭐냐? 내가 그냥 한번 섬겨보겠다, 자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인정받고 싶어져요.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해요. 거기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시험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처와 시험을 없애려면은요 내가 한다가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에 수동태의 영성이 필요해요. 수동태의 서번트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는 서시고자 하는 주인의 뜻에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하셔야. 이 무조건이라는 말 요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 MZ세대는 특히 싫어해요.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것은 강압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자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요 로마 14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운동을 제대로 안 사도 바울의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를 깡그리 없애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팬십으로 그분에게 매여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각자의 뜻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존재가 드러나도록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돈일 때 어제 말씀드렸던 아나니아 얘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나니아 얘기를 했지요.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유무상통,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려놓고 함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마음에 큰 감동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이, 이건 제가 행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 바쳐버리면 나 어떻게 살지? 라는 염려가 있었는지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이 아나니아, 첫 번째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만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헌신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만큼 시간을 교회를 위하여 드렸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만이 당신의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전부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몰트만의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는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의 의미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일부를 들여놔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나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해도요, 많은 부분이 내 가족, 내 자식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산 적이 많아요. 제가 그럴 때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개신교 목사도 독신주의를 세우지 왜 장가가도록 했습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제가 첫날 역에서 라이드를 해주시길래 한 40-50분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저는 한 31-32살 정도로 봤어요. 4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왜 아직 강도사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대요. 그가 속한 교단은 목사가 되려면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이유는 가정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목사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 본이라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자녀를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에 유학까지 보내려고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면서 얻은 재화를 투자를 하듯이 목회자도 자녀를 딸아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더구나 목회자 자녀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 필요한 재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제가 목회 40년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요, 가정을 가져야지만 안수해놔 놓고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도자 같은 삶을 요구해요. 목사가 돈 밝힌다. 목사가 너무 사모님하고 돌아다닌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너무 자기 가정을 살핀다. 그럼 우차란 말입니까? 아내를 남의 여자처럼 보고 자식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교회는 전적으로 목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살펴야 한다.
왜 독신으로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까지를 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교회에 불러내고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거부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저하고 신학적인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수도자처럼 목회자처럼 생활하라고 목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첫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에녹이 산 위에서 수도자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더라. 자녀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몇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는 아침에 눈 뜨면 사냥하러 갔을 거고, 눈 뜨면 열매를 주우러 갔을 거고, 그는 분주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는 이 땅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장으로 살 일을 책임지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죽임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리고 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은 가이사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시를 읊으며, 그것이 자기를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애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돈으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가 있으면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 그냥 이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웃으며 사는 거 샘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와 즐겁게 여행 다니는 거 하나님이 결단코 시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세요. 내가 준 저의 생명을, 내가 저에게 준 기회를, 내가 저에게 준 귀한 재화를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그 폰테스, 그 마음의 원리를 갖고 여러분들 살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한 45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집회니까 조금 한 50분 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만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돈도 구겨지고 찢겨지는 것 아시지요? 세상의 돈도 구겨지고 찢겨져요. 오래 했으면.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탁 나올 때 신권은 바닥바닥하고 너무 돈 냄새를 맡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의 손에, 그리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돈이 구겨지고 음식이 묻어지면서 여러분들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구겨지고 찢어지고 냄새 난다고 돈을 버리는 사람 있나요? 이제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대구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집에 쓰레기통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구겨지고 찢어져도요,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5만 원권이 구겨지고 찢어져도 그것을 가게에 주면 5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물건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돈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천사처럼 여전히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러분들 갈대아 우리를 떠났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자 말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먹고 살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방인들이 탐내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물론 실제적으로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속이고 아내를 팔아 먹으려고 했던 아주 쫄장부 중에 쫄장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쫄장부였어요. 구겨지고 찢겨지고 냄새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 닮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의 손자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들 사기꾼처럼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자 그는 나섰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제가 먼저 그 길 뒤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인물이 실제로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한 여자아이의 고소 앞에 그는 순간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3년 전에 고기 잡아 먹고 살던 디베라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가 버리는 원점 회귀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 안수받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길이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마음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장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그렇게 정말 쫄장부 같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를 내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글피다면 죄의 경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도 다는 아니라 너희 발은 씻어야 한다 하고 미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정도로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면 또다시 발에 먼지가 묻을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에 보면은 3년 전으로 회개하고 가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놀라운 마음으로 왔더니 예수님이 조반을 미리 준비하시고 먹으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꼬라지냐? 내가 너를 목회자로, 내가 너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는데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받아 먹으라 하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면서 대목양 위임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요. 우리 여기 기도하신 집사님이 경복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시라는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교수님 선생님이 계십니다.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쓰고 가르쳤는데 이놈이 처음에는 될 듯 같았는데 이놈이 얼마 안 가서 변질하고 스승도 모르고 제 갈 길로 가서 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섭섭해하잖아요. 다시는 네 같은 놈 내 안 본다. 내가 너를 제자로 둔 게 내가 부끄럽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던 아버지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합격점도 안 되는 60점도 안 되는 배신자, 도망간 자에게 자기의 양떼들을 위임을 하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이제 장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못 됩니다. 내년에는 교사 못 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에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은 거두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초엽에 유택의 독일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브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926년인가 책을 한 권 써내서 그 책으로 인하여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죄송합니다, 우리 도사 비요롱을 한답니다. Ich und du,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나와 너의 관계만 유지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유럽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고 왜 싸우느냐, 원수를 맺느냐. 처음에 너로 시작했던 너를 그것으로 바꿔버린다. 그것으로 여긴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3인칭 그것은요, 대체 가능한 거예요. 교환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차도 바꿉니다. 집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평생을 살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배우자마저도 이제는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자 그녀가 되고 그 남자가 되어버리면서 그것으로 전락하는 중에 가정이 파토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목사, 그 집사 그것으로 변질돼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벌써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제도와 조직 속에 있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개혁, 예수의 개혁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입니다. 유일한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고 이 신앙 아래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교회로 여러분들 둘의 교회, 그 교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우리라는 이 당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3일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은퇴한 목사를 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고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돈으로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돈이 때 묻었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여러분들도 서로의 관계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행복한 그런 귀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